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행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행복이랍니다. 그거는 뭐 검색이나 뭐 이렇게 다 보면 단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행복이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십시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삶을 사십시오. 이 뜻도 있고요.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이미 우리가 행복한데, 이미 복을 받았는데 복의 복을, 그렇죠?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이미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를, 이미 선행적 은총, 은혜를 받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이미 선행적 은총을 받았으니, 그렇죠? 아니, 죄가 용서함 받고, 그렇죠? 그 죄가 용서함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영원의 형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죠?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 그게 이미 은혜 받고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미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뭘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선행적 은총을 받았기에 거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뭐냐면, 그래서 예배 때 이미 선행적 은총을 엄청나게 받았으니 죄가 용서함 받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뭘 더 바라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뭐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 그래요? 예배 받는다? 안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그렇죠? 예배를 구경처럼 본다?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것도 받고만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뭘 주셔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은혜 위에 은혜를, 이미 은혜 받았지만 그러나 또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들, 우리의 감사, 찬양, 기도, 그렇죠? 자, 우리가 헌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니까 뭐냐면 이게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가 아니에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각을 떠서 드린다는 걸 단어를 또 이상하게 해석하면 유열 목사가 무슨 뭐 이단이냐, 우리가 인신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몰락에게 드리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보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인신제사를 받으세요? 이삭을 바치라 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예레미야 시대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자, 그 정신을 가지고 나를 각을 떠서 드리라. 이건 뭐냐? 나를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명을 완전히 제물로, 구약의 제물, 짐승의 제사, 그게 아니라 뭐냐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아집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그러니까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린다? 내 경험 가지고 예배 드린다? 아직도 내 승질이 시끄럽게 살아서 예배 드린다?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너희의 모든 인격,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또 여기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갈 때는요, 빨리 나가가지고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매일 성경으로 저랑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자, 성경을 제가, 보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어 왔어요. 그러면 성경의 가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셔야 돼요. 자, 기복, 복을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필요해요. 하나님 그거 외면하지 않으세요.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무슨 신앙이 대단한 신앙을 한다 그래가지고 기복 얘기하면 차원이 낮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복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니 째째하게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그 한 끼 양식 그거 구하냐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굶주림을 너무 잘 아신다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용할 양식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우리의 필요예요. 필요. 그 일용할 양식 때문에 너의 삶의 목적이 되지 말고 그거 알아서 채워줄 거야. 구해. 아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일용할 양식 책임져 주지 않으죠? 특히 요즘에 밥 안 굶는 사람들이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 빼려고 굶죠. 상대적인 경제적인 격차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지 사실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계세요? 없다고요. 그저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더 쌓지 못한 것, 더 가지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박탈감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힘들어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의아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가 그래요. 분단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어요. 아수르에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렇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기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사마리아에 성전을 만들고, 그럼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근데 사실은 분단된 이후에 거의 지도자들은, 특히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다. 남유다는 좀 낫습니까?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남유다? 좀 나서 저는요, 좀 늦게 망한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별반 다름이 없어요. 예레미야서를 시작할 때 어떤 왕이 등장을 해요? 요시야 왕이 등장하잖아요. 시작이 좋았어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그 시대에 종교개혁했다. 성전을 이제 정비하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뭐냐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럼 제사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성전을 정비하다 보니까 뭔가 책이 퉁 튀어나오는데 그게 율법책이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율법책이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에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튀어나왔는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절기도 없었어요. 유월절도 없었어요. 그 중요해요. 우리 교회야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는 정말 몇 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목사님 희한하게 그냥 무슨 다른 데서는 그냥 주일 예배하면 되는데 우리는 꼭 그 교회력을 넣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교회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력에 따라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제가 형식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력으로 살다 보면 1년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아야 돼요. 배워야 해요. 반복적으로. 자, 어쨌거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딱 제가 정리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께서 네가 선포해야 돼, 전해야 돼 하는 말씀은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응? 지금 외세,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그런 정세 가운데에 남유다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심판이야, 멸망이야. 유다가 받아야 할 심판과 멸망,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의 죄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그 이유, 그 죄인데 그 죄 크게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는 우상숭배요, 또 하나는 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우상숭배, 그렇죠? 첫째는 우상숭배고, 그리고 둘째가 불의의 행함인데, 근데 이 우상숭배와 불의의 행함, 불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뭐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상숭배와 불의의 행함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28절 우리 앞에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앞으로 보면, 자, 왜 신을 만듭니까? 왜 신상을 만듭니까? 2장 2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왜 우상숭배 하느냐? 자,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장 28절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유다야,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섬겼던 우상이, 그렇죠? 유다의 성읍수와 같으니까 얼마나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들어가면 거기에 사는 거류민들을 다, 그렇죠? 죽여라.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뭐냐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렇죠? 성읍수만큼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 그거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뭐냐면 똑같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네가 만든 신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신들,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해서 나를 위하여 네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 믿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창조주이세요. 하나님 조물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우상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것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네 신들, 너를 돕나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이건 뭐냐면 내 욕망, 내 탐욕, 내 욕심, 이거 채우기 위해서. 기독교와 다른 우상은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 나를 위하여? 말이 안 되죠. 돈, 권력, 명예, 쾌락 등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 신을 만들고 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어떤 신상 딱 만들어 놓고 나는 저걸 안 하니까 괜찮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다 하나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내용은 다 뭐냐면 내 욕심, 내 욕망, 이걸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해서 섬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30절 말씀 볼까요? 7장 30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이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그들의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상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무슨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 형상까지 두고 분향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세요. 이제는 뭐 예루살렘 박물관 안 가도 다 봐요. 거기 가면 다 나와 있어요. 바알 신상이 나와 있어요. 우리 흔히 착각이 뭐냐면 뭐 커다란 뭐 그냥 뭐 아수르의 무슨 바벨론의 뭐 이런 제국에서 뭐 우상을 뭐 그냥 이게 아니라 딱 요만해요. 바알 신상을 거기다 그냥 이렇게 놓고 분양한 거예요. 결국은 바알 풍요의 신. 자, 우리가 앞서도 봤어요. 우리가 에레미야 또 7장에도 나옵니다. 7장 18절에도 나오네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네, 우리가 이게 어제 말씀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하늘의 여왕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스타돗. 네. 자, 이 아스타돗. 이게 뭐냐면 하늘의 여왕. 이게 뭐냐면 이것도 다산. 그렇죠? 이런 신이에요. 번영의 신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아스타돗하고 또 여러분들 비슷한 바알과 꼭짝 띄어서 나오는 게 있죠. 아세라가 나오죠. 아세라. 한동안은 이걸 같은 거로 보기도 했는데 이게 달라요. 보면 이게 아스타돗과 아세라를, 그래서 하늘의 여왕 할 때 아세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그냥 아스타돗, 아세라 이렇게 그냥 같이 통칭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또 성경을 보면 또 다르게 써요. 그래서 보면 되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는데 바알과 아세라. 근데 사실은 아세라의 자식이 바알로 보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우상은 이게 이런 게 하여튼 성적으로 되게 문란해. 그래서 이 아세라의 자녀가 아스타돗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여왕 자, 그래서 이 아세라든 아스타돗은 하여튼 어쨌든 이게 뭐냐면 번영에 대한, 다산에 대한 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나누면 앞서 아세라, 그 다음에 아스타돗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신화까지, 그리스도 신화, 로마 신화까지 가면서 비너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 아세라, 아스타돗 이렇게 하면서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들이 뭐 신들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근데 뭐냐 그 축제, 그러니까 인간이 어쨌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축제를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같이 가면서 이게 뭐냐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요. 그리고 아세라, 아스타돗은 뭐냐면 다산과 번영의 신이에요. 자, 특별히 이제 이 아세라나 아스타돗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산하면 뭐예요? 이게 다 그 성적인 관계까지 연결되니까 거기 제사장들은 여사제들이 뭐냐면 한마디 창녀한 거예요, 창녀. 버젓이 그게 종교적인 행위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었나요? 예, 도벳이라는 곳이에요. 그렇죠? 흰놈의 골짜기 도벳.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남쪽, 정확히 이야기하면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진 남서쪽에 뭐예요? 흰놈의 골짜기, 여기에 도벳. 이게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불태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불가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벳 사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어떤 신을 섬겼다고요? 몰렉. 근데 이 몰렉 신은 인신 제사를 받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 자기 자식들까지도 불에 태워. 예레미야 당시에 누가? 유다 백성들이. 자, 그러니까 정말 이런 끔찍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도벳 사당에서 바로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도 버젓이 자행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소위 복받을 수 있다면.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요즘에 우연히 이렇게 딱 하다가 악귀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 드라마예요. 말 그대로 드라마예요. 그냥.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재벌집이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 하여튼 무당을 시켜가지고 그 둘째를 바쳐서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드라마에. 제가 사실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겹쳐요. 드라마를 보면 야 이건 진짜 악귀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한을 품고 막 이런 드라마인데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뭐냐면 그 집안이 그냥 한마디로 자기 영혼을 파는 거지 그냥. 영매한테 보니까 이 둘째를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 아이 중에 누구 하나를 딱 점지해가지고요 아주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원한을 품으면서 뭐 귀신이 됐다고 이런 뜻인데 저는 이게 인간인가 이게. 근데 보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뭐예요? 몰렉에게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쳐. 왜 그랬어요? 복받기 위해서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한 번영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한 거예요. 자기의 탐심과 욕망이 채워지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구약의 복은 땅하고 자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면 사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땅하고 자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뭐냐면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권력 그리고 돈, 그렇죠?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 자기의 탐욕이 채워지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 뭐든지. 그게 유다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하는 것이 왜 다르지 않냐면 복 받겠다면서 자기 자식까지 바친 사람들이 뭔 짓은 못하겠습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상숭배를 끔찍하게
심각하게 싫어하시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복 받겠다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바치는, 몰렉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뭔 짓을 다 못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핍박하는 거, 빼앗는 거.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있겠죠? 양 자기는 100마리 있으면서도 손님이 오니까 한 마리밖에 없는지 가가지고 양 뺏어가지고 하는 거. 다 똑같은 거. 그거는 착취하는 거고, 압제하는 거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자기 자식까지 태워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 죄악이 만연한 그들이었기에 그들 안에는 포악이 가득했어요. 폭력과 탈취가 만연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어요.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도둑, 살인, 간음, 거짓 맹세를 그들은 일삼았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탐욕을 부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할 선지자들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자, 당시 종교지도자들, 그렇죠? 왕과 관리들 똑같아, 아니 더했죠. 교만과 부패를 다 알았고 백성들의 무지와 타락을 목도했으며 위로나 억압과 착취와 그리고 불의를 그들은 다 알고도 행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예,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나눴던 것 같아요. 4절 말씀 우리 볼까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게 다 뭐라고요?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 결국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위선을 행하는 것이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예배드리러 딱 오는데 여 앞에서 누군가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거룩한 곳이라고? 말짱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네, 좀 무거워졌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이제 다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파수꾼으로,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파수꾼으로 보내셔서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나 저들은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더 값비싼 유향과 그리고 향품들을 가져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크고 더 화려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제사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리로 가지 않아요. 그리로 가면 분명히 심판이고 멸망인데 돌이키지 않아요.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크고 더 화려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쇼죠. 퍼포먼스죠. 그래서 우리가 7장 11절에도 함께 읽어봤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이런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7장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11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제가 잘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도둑의 소굴. 뭐냐면 밖에 나가서는 도둑질 하는데 도둑이 집에 와가지고는 쉬고 편안하다. 마치 이와 같다.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탐욕과 욕망 가운데 자신의 것을 채우며 사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물로 삼았어요. 근데요, 그들은 스스로 뭐예요? 이렇게 거짓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마치 보물이 쓰레기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예레미야는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그렇죠? 우리가 6장 16절에서도 보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선한 길, 영원한 길로 돌아오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에서 사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돌이키라고요. 영원한 길로 오라고요. 선한 길로 오라고요. 예레미야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외쳤어요, 사실은. 그런데 끊임없이 동시에 뭐냐면 영원한 길,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 길로 돌아와 바른 행위를 하라고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7장 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했죠. 바른 길로 돌아와서 바르게 살아라, 바른 행위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은 끝끝내 계속해서 뭐예요?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별명이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탄식합니다. 백성들도 고통 속에서 탄식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탄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눈물교회가 있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예수님 당시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거다.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우셨어요. 근데 이미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눈물로 탄식하고 백성들도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호소하고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니.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네, 정리할게요. 우상숭배는 불의와 하나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은 곧 삶입니다. 예레미야는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해요? 9장 23절에 보면, 이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호소하냐면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 용맹, 부를 자랑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지혜, 용맹, 부는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탐욕이에요. 그래서 지혜자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맹스러운 자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 부를 자랑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으로 자랑하고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랑하고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시대 성전 어딜까요? 예배당 성전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할게요. 우리 시대의 성전은 선택받고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전은 선택받고 부름받아 구별된 성도가 성전이에요. 즉, 이 시대의 성전인 성도인 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만들어 두면 안 돼요. 우리가 7장 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살게 하리라. 우리 한번 읽고 마칠까요? 7장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세요. 살리고 싶어 하세요.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살게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시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되,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고 구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우리가 참 믿음 소유하고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